저는 복음서 설교하는 게 참 신나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전하는 일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진다는 건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팔복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팔복, 그러니까 복이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복된 삶이 아닌 것 같잖아요.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눌려서 온유하게 살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에 대해서 갈증을 막 갖고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5장 8절에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갑자기 미소가 띄어졌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아주 철저한 정결, 의식, 규례를 지켰거든요.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 정결례를 지키는 것을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아마 유대인들은 반색했을 거예요. 드디어 뭔가 우리랑 어울리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결법 준수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죠. 아니 문명화된 우리 시대에 화장실 갔다 와도 손 안 씻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여러분 손 씻고 꼭 식당 들어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했어요. 심지어 우리 여기 다들 주부시니까 양념통 설거지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하시죠? 양념통.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후추통도 세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념도 11조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여러분 다 11조 생각하고 세척해갖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식당집 아들이라 식당 가면요 간장통, 고춧가루통, 후추통 한 번도 안 씻어요. 식당에서 고급 식당 가도 안 씻어요. 알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양념통도 씻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결벽증 같은 정결의식을 준수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복이 있는 뭔가 복에 접촉되나 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본래 시편 24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24편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반부의 내용은 빼고 후반부만 인용하셨어요. 우리 잠깐 시편 24편을 가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과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게 세트죠?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면 제사장이 축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는데 그게 시편 24편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4편은 세트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은 6절 봅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내용, 시편 24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모든 구절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손이 깨끗한 건 생략. 왜요? 그건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과 장로의 전통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일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백성의 태도가 뭐냐 하면 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외식이라고 말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를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말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럴 때 우리가 가면을 썼다 해서 외식한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외식을 지적하실 때 그 외식은요, 본래 고대 극장에서 연극할 때 변사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음향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목소리가 무대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변사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스토리, 대사를 앞에서 읽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대사가 없이 연기만 했어요. 옛날 우리 영화도 보면 동시 녹음이 안 되니까 행동하고 나서 더빙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외식이 뭐냐 하면 변사는 앉아가지고 배우처럼 감정도 내세우고 연기도 하죠. 배우가 울면 우는 소리도 내요. 근데 변사가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외식이에요. 자,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말하고 생각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행동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과 속생각이 다른 게 외식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변사들이 여러분 감정도 얘기하고 되게 진실하게 말을 하는데 꼼짝 안 해요. 행동은 배우들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실 때 시편 24편을 인용하면서 손은 늘 깨끗이 씻어요. 행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청결은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청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길을 만드시니가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을 깨끗이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무엇을 오염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유대인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손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고발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건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자기들의 마음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행동도 더러워진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악의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음탕함이 뭘 자꾸 내 앞에서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인 것이고, 중요한 건 공장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4편에 마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청결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우리 자신도 애써 들춰보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나? 이런 욕망이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손을 씻는 것, 옷을 찢는 것, 머리에 젤을 쓰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것인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있는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는 사람들을 이미지화 하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이미지를 풍기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쁘고 또 미소를 지으면 되게 성격 좋고 착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 저 사람은 왠지 성공한 사람일 것 같은.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는 이제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새벽에도 오늘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마음을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정신, 의지, 감정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의지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을 말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마음이 한마디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활력이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좌소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이제 생명을 잃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4장인데요. 모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은 그냥 우리 안에 어떤 그 신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럴 때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럴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 놓고 산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도 나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럴 때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해요. 또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럴 때 이 마음은 뭘까요? 이거는 정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고 감화받는 정서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나오면 그냥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마음은 굉장히 개념이 큰 단어예요. 거기에는 의지도, 어떤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집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아내들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면 남편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가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고 제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집안 청소를 싹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감동하며 저보고 청소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집안 청소를 하면서 아내가 사놓은 세제, 세정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세탁실에다가 싹 정리를 했어요. 모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더군요. 비누, 치약, 또 뭐 샴푸, 클리너, 또 세탁 넣는 거 따로, 또 섬유 유연제 따로, 또 식기들 닦는 것도 따로, 그죠? 거기다가 또 세탁기 또 청소하는 것도 따로 있고, 뭐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또 홈쇼핑 봐서 찌든 때 딱 껴요. 그럼 또 사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 그릇, 우리 욕실 이런 거 깨끗이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세제들을 사고 그것들을 이용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여러분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새로 구매한 세제와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집안에서 정말 찌든 때도 닦겠다고 마치 사명을 가진 것처럼 그 세제들을 사는데 우리 마음을 깨끗이 좀 해보겠다고 뭔가 투자하고 뭘 구매한다거나 뭘 준비한다거나 우리가 따로 구비해 놓은 게 있었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손을 씻는 데는 그 다양한 세제들을 우리가 구비해 놓고 조금만 더러워도 빨고 삶고 닦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 있는 의지가 마음대로 안 더지고 내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늘 마음 상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 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냐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사는 말씀인 거예요. 가끔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도 어떤 분이 있냐면 집안에 쓰레기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것. 보물이 아니잖아요. 쓰레기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못 버려요.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일종의 강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정체성이 가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를 지나간 모든 것이 다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강박이에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년, 40년, 60년을 사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3살 이후 때부터 갖다 놓은 마음의 쓰레기를 지금까지 쌓아놓고 살아요.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얘기하다가 애들이 동정받겠다고 그런 걸 뭐 자기 상처 얘기들을 해요. 트라우마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버렸냐? 아니, 너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안 버렸냐? 저 중학교 다닐 때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상처, 야, 너 그거 되게 마음이 힘들어. 그거 근데 왜 안 버렸냐? 그 아픔과 상처를 나라고 강박처럼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야, 저 정신병자야, 저 환자야, 저 정상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평생 쓰레기를 그대로 다 갖고 살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여러분, 우리 하나도 못 버리고 살아요. 영적 강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그거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지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청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속아서 산 세제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먹다가 뭘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먹으니까요.
근데 항상 와이셔츠가 하얗고 넥타이가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맨날 선물 받은 넥타이에 막 뭐 라면 국물 묻으면 아주 그냥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거 쓰면은 지워진다. 그래서 야, 이거 사서 아내한테 줘야겠다. 실패한 적이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줄 수 있다,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수많은 가짜 세제들이 있을 텐데 결론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청소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고 지방 청소할 때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가서 다시 청소해야 돼요. 지 딴에는 한다고 한 거 아는데 가보면 하나도 청소가 안 돼 있어요. 다시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내 나름대로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 마음을 청소해 보겠다, 우리가 청결하게부터 애를 쓰지만 결론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하나님이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라가 위기를 만나니까 고관 대작들이 선지자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냐 그럴 때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다. 너희들 집에 있는 종들을 7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종 부리고 있지 않냐. 그들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관 대작들이 진짜 종들을 여러분 해방시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추노꾼들 불러서 자유롭게 풀어진 종들 다시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흑인이 그의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하며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없앱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마음 먹은 대로 선을 행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가장 정직하게 성찰하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기록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에요. 저는 고백록을 2번 읽었는데 제가 고2 때 회심을 하고 또 대학교 때 존 오웬이라는 분이 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2번째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사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넋을 잃는다.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넋을 잃고 세상을 휘몰아치는 큰 대양을 바라보면서도 넋을 잃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도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탄하고 모든 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과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고친 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자 가운데 가장 젊은 분이었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요한과 안드레가 여러분 정말 불같은 형제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천둥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한 번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자고 하시니까 투덜투덜 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서 좀 번개 내려갖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싸그리. 아마 그때 총 쥐어줬으면 요한은 쐈을 거예요. 진짜.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우레는 무슨 우레예요? 예,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더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건 요한이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을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참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른다.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 만져진다 하는 거죠. 한 분을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남다른 마음을 가진 분이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장인이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놓아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다윗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시편 51편은 자기를 성찰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 마음은 좀 씻는 걸로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조금 보수하는 걸로도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일부를 개조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어떤 개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성령으로 제 마음에 보초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그러면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씻고 또 창조하셔도 또 더러워질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AS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가끔 자동차 유리 깨지고 이런데 막 테이프 붙이고 다시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그렇게 박스 테이프 붙이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소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네. 남편, 아내, 자녀들 보시면서 답답하시죠? 잔소리해서 안 돼요. 그거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청결하게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만해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된대요.
자기는 한 번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크시다. 다윗처럼 내 마음 그냥 보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창조하셔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보초서지 않으면 이 마음 또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손 씻는 거, 할례 행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야 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려가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순간 높아진 마음이 그 십자가 때문에 낮아져요. 세상에서 깊은 골짜기처럼 낮아졌던 망가지고 실패하고 죽음과 같은 마음이 그 십자가 때문에 평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세요. 참 이상한 건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전에 없던 우리의 마음을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받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파편화된 내 마음을 고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만지세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토기장이의 부드러운 손과 같아요. 가끔 여러분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번뇌에 사로잡히고 이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부들부들 떠실 때 그거 청심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일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낮아지고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영국의 훌륭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참 글도 잘 쓰시고 매우 경건하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믿곤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죽음의 상태에 처한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살리는 메시지이며 그 중에 영적이나 나태에 빠진 이들 역시 포함됩니다. 더 깊은 거룩함에 이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이들, 불신자들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한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갈망하는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성취한 일들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바라면서 계속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관한 진리들이 지극히 숭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지금 저는 뻔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
어쩌면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그 오만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마음이 낮아져요. 저 깊은 골짜기로 여러분 추락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끌어올려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보다 더 높아진 마음은 오염된 마음이고, 십자가보다 더 깊이 토굴을 쌓는 마음은 무의미한 마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넣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쉐마를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쭉쭉쭉쭉 기록하라. 여러분, 이거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녀들 예절 교육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진학 교육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런 마음을 간직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가장 긴 장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해요. 제가 119편의 일부를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심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모세가 명한 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내 마음에 새겨놓은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제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내가 통제되지 않고 나의 통제를 벗어나고 이 마음이 여러분 망가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저 심연에 망가져버린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보시게 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줍니다. 나라의 왕자를 물려줌과 동시에 비록 성전을 못 지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금액과 비용을 다 준비해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 솔로몬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솔로몬한테 어마어마한 걸 물려주는데 다윗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이것이 의미 있게 쓰일지 아니면 네가 망가지는 데 쓰일지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이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입니다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과 생각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행동을 깨끗이 하면 마음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할례를 행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악의 공장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못 고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다고 해서 집에다가 말씀 갖다 막 붙이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제가 신방 가서 짓궂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갔더니 성구가 붙어 있길래 저거는 언제 갖다 붙인 거였다. 한 6년 전에 이사 들어왔을 때 선물 받은 거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외우시나요? 못 외운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티리어가 되는 건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없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손은 우리가 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세제를 쌓아놓고 우리의 환경을 청소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죄는 강박입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악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사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깊은 심연으로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아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